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름처럼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마지막 날 살펴볼 본문은요,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차례차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명령을 하셔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등불 켤 때에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고 명령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소 안에 불을 켜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의 내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사진 1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성소의 내부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이고 언약궤가 있고요. 그 오른쪽이 성소입니다. 등잔대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있을까요?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만 따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소 그림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성소만 따로 보여드린 그 그림입니다. 저기 알록달록한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등잔대가 있지요. 7 등잔대는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고요. 다윗의 별과 함께 유대인의 상징으로 쓰일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등잔대 맞은편에 보니까 떡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떡상에는 12개의 떡이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등잔대를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말은요, 이 떡상을 비추도록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7개의 등잔대, 7은 완전 숫자지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7 등잔대가 12개의 떡을 비추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스라엘 12지파를 비추며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항상 켜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비추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의 빛을 따라갈 때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말씀의 빛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쫓아 살 때는 엄청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정의가 굽어지고 약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항상 주님의 말씀의 빛을 내 삶에 비추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이 7 등잔불을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되었던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비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길을 잃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신앙을 측정하는, 성숙도를 측정하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요. 이게 뭐냐면 영적 기복입니다. 영적 기복.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신앙이 어릴수록 기복이 심해요. 영적 기복이 심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순간에는 고조가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다 내어줄 것 같이 이렇게 은혜 받는 순간 고조가 됩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오거나
지치거나 상처를 받거나 하면 또 하염없이 무너집니다. 바닥을 뚫고 내려가요. 잠수도 타고 예배도 간신히 드리고 목사님이 전화도 잘 받지 않습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영적 기복의 편차가요 굉장히 크고 또 그 폭이 간격이 좁습니다. 아주 자주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신앙이 성숙할수록 기복의 편차가 적고 그 간격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영적 성장 그래프를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 세 번째 띄워주십시오. 이렇게요. 처음에 신앙의 초기에는 영적 기복이 크고 간격이 좁다가 성장할수록 기복이 작아지고 간격이 넓어지지요. 이런 식으로 영적 성장의 단계를 밟아 나갑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기복의 정도는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니까요. 나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점점 더 기복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면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년 전과 지금 오늘의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복 없이 흔들림 없이 서게 됐다면 잘 성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앙의 초기에는 기복이 심할까요? 신앙생활의 기준이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업되고 환경이 좋고 할 때는요 하늘을 막 찌르다가 하늘을 향하다가 내 감정이 우울하고 또 고난이 오게 되면 환경이 어렵게 되면요 다시 바닥을 치는 거예요. 시시각각 변하는 내 감정이나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기반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초기, 믿음의 초기에는요 이렇게 기복이 큰 겁니다. 그럼 반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왜 기복이 작아지는 것이겠습니까? 삶의 기준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이에요. 과거나 오늘도 영원히 변함없는 기복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기에 점점 더 기복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겠지요. 매일매일 말씀의 빛을 내 삶에 비추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마치 등장불을 항상 켜서 비추는 것처럼 내 인생을 말씀으로 조명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 묵상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신자의 사명이라고, 매일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말씀 묵상 운동을 주도하면서 바로 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매일 등불을 밝히고 꺼뜨리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대광교회 성도들을 비출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2023년도 등불을 밝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한 문맥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은요 성막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내용이에요.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레위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일종의 정결의식, 정결례를 치르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이 정결의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준비 단계예요. 도표 1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정결 예식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제일 처음에 뭘 하냐면 속죄의 물을 레위인에게 뿌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레위인의 전신을 삭도로 밉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 있는 털을 다 민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번제물, 소제물, 번제물, 속죄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또 이런 제물을 준비하면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예식 준비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예식의 실행 단계예요. 두 번째 도표 띄워 주십시오. 예식이 실행 단계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온 회중과 레위인을 회막 앞에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레위인을 흔들어 요제로 드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예요. 이제 내려주십시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성막 봉사를 하도록 세웁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절차를 보시니까 레위인의 정결 의식은 이 레위인들을 성막 봉사자로 세우는 위임식 같습니까? 아니면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식 같습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것 같아요? 위임식이 아니라 봉헌식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레위인을 회막 봉사자로 제사장을 세우듯이 위임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위임식과 같은 게 아닙니다. 마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듯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 예식이에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했어요. 이것이 뭐와 같냐면요, 속죄제를 지를 때 제사인이 소나 양에게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자기 대신 바치는 것과 지금 비슷한 장면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안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이렇게 서로 등치가 되지요.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이 말씀 봤던 거 기억나시죠? 내려주십시오. 출애굽할 때 살려주셨던 이스라엘의 초태생 대신에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봉헌하는 거예요. 원래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 장자 대신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우리에게도 죽어야 하는 우리 대신 하나님께 드려진 분이 계십니다. 원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과 원수가 되면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직장도 그런데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니 인간의 삶은요, 그 순간 고통과 다름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해 대신 희생을 치루어 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나 대신 하나님께 드려진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살아있는 제물로 봉헌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우리 대신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요, 지난 1월 1일부터 묵상한 민수기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세요.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길을 나서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매 시간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주옥 같은 교훈들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바로 이분이 완성하셨고, 이 모든 말씀은요, 이분을 지향하고 있어요. 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길을 나설 준비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산이 아니라 무엇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했죠? 기억 안 나죠? 1월 1일 제 새해 첫 주 설교였는데 믿음에 기반하여 우리 준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란 믿음에 기반하여 계획하고 준비하라고 했죠. 이분은요, 그 믿음이 믿음 되게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임을 증명해 주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분의 십자가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신지, 믿을 만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또한 신자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이스라엘이 진을 편성할 때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막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지요.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이분은요, 하나님의 임재 정도가 아니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자신이셔요. 그러므로 성막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이분을 중심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는 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향할 때 하나님의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살면요, 그 인생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 그의 안에 있기에 그분을 모신 신자는요, 그 신자 자체가 복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어제 0.00015%의 헌신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도 다 그분 덕분이에요. 그분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희생과 헌물을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분은 나 대신에 모든 헌신과 희생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내 삶에 비춰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야 어두운 길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을 진리로 환하게 밝히시는 빛이셔요. 따라서 이분을 알고 이분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분과 동행하게 되면 빛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대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신 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사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영원하신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길을 나서기 위한 준비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것으로 모든 준비가 완벽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며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축원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말씀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